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2절 말씀.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어머니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항상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들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도리와 밤에는 주의를 무릅쓰고 또 미칠 도를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돈을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그랄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또 그랄로 옮겨가면서 애굽으로 피난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을 준비를 했다가 그랄로 갔는데 그랄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사라를 보고서 자기 여자를 삼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면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그냥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 가정에 다 파탄이 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너희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느냐 막 야단치면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라반의 이야기 속에서도 야곱이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틈에 이제 자기 소유를 다 가지고서 거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간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도망가다시피 자기 것을 가지고 다 출발을 했는데 3일이 지나서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죠. 그리고 라반의 생각도 라반의 아들들의 생각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아니고 자기들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저들이 도망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라반이 하게 되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그가 뒤를 쫓아가서 마침내 7일 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그에게 대해서 묻지 마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렇게 말을 듣게 됐어요. 그 다음 날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났는데 만약에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 분을 계속 품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 분풀이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 여건을 아시는 그분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라반이 이제 좀 그 분을 갖고 있지만 그 분을 풀지 않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너를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 어젯밤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너에게 선악간의 가불은 묻지 않겠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드라빔을 누군가가 가지고 갔는데 그것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이제 장막마다 다 돌아다닌 거예요. 레아의 장막에 또 두 여종했던 실바와 비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찾는 거죠. 샅샅이 찾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또 라헬의 장막까지도 들어가서 찾았는데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그거를 장막에 두지 않고 낙타 안장 속에다가 감춰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왔으면 내려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헬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생리 중이니까 움직일 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그냥 라반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서 결국은 찾아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겠다, 섬기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이 다 된 다음에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야 돼요?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베풀어지고 뭐 술을 먹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술 취한 그런 게 장막 속에 들어간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와 하룻밤을 이제 잤는데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라반에게 막 따지잖아요.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 어떻게 레아를 보내주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왜 그랬냐고 막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동네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시집을 가는 건데 어떻게 라헬을 먼저 너한테 보낼 수 있겠냐. 레아를 먼저 보냈고 또 7년을 일해주면 라헬도 너한테 보낼 텐데 7년 동안 기다리는 게 어려우니까 7일이 지나면 너의 라헬을 너의 아내로 보내주겠다. 대신에 7년을 더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풍습을 가지고 그 풍습 속에서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헬도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중에서 이제 불결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여자가 생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시기다. 그 부정한 시기라는 의미는 그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모세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오래된 고대의 시대의 원시적인 시대에 살았지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어떤 풍습과 또는 터부 금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생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관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태로운 것, 발각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감춰서 결국은 라반이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 자, 먼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라반이 분을 품고 어쨌든 이 야곱을 쫓아왔다가 그 전날 밤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가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 분을 풀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풀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라반이지만 뭘 찾고 있어요? 드라빔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세상적인 것, 이런 우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잠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단 말이에요. 도둑질했다는 말로 나오는데 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지금 쫓아왔단 말이에요. 쫓아와가지고서 결국은 라반이 찾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10년 감수한 일이고 다행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라헬이 가져간 드라빔을 찾아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라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야곱에게도 또 야곱의 재산에게도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드라빔을 찾아서 라반이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면 라헬에게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우상이 없어진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딴에는 이게 나를 지켜줄 거다, 이게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다, 이게 내 남편과 내 남편의 재산을 지켜줄 거다, 그런 이 드라빔이라는 게 수호신이거든요. 지키는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은 그것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드라빔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겠죠.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은 라헬은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살았다는 게, 오히려 그때 들키고 그것을 빼앗기고 그랬다면 그 우상이 거기서 떨어져 나갔을 텐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야, 들키지 않았으니까, 이 감춰줬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래가지고서 평생 짊어지고 가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히려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혹이나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게 끊어지게 된다면, 버려지게 된다면,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계속 그것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에 살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옛사람 것들은 다. 근데도 아직 저 같은 경우도 벌써 60에 넘고 70에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 아직도 절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붙어 다니, 꼬리들이 계속 붙어 다니. 이 신앙생활에 이 새벽제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제단 쌓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새롭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드라빔이 무엇인지,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발각되지 않는 그런 죄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이런 것들을 빨리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사는 삶이 오래 산다고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각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고 발각되지 않는 것으로 한숨,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라반이 막 그냥 다 장막마다 막 찾아내고 막 뒤져고 막 그랬다가 결국은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제는 야곱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곱이 경로하면서 아니 외삼촌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외삼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를 찾은 것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쫓아왔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그때 내가 이 두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고 그리고 6년 동안 정말 내가 일을 하면서 외삼촌의 것을 지키면서 외삼촌의 혹이나 한 마리가 찢게 되든가 한 마리가 도둑질 당게 되든가 한 마리가 없어지게 되면 그거 물으라고 그거 배상하라고 그랬던 분이 외삼촌이고 심지어는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킨 분이 외삼촌입니다. 다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고 어렵다고 하면 여기 표현을 하면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 어떤 표현이에요? 6절이거든요. 6절 읽어볼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여기 31장 어디냐면 40절에 40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눈 붙일 거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니까 짐승을 지켜야 되니까 뭐 장막에 들어가서 편히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과 같이 잘 때도 많이 있고 지켜야 되니까 낮에도 도둑질 당하고 밤에도 도둑질 당하고 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키려고 눈 감을 겨를도 없고 눈 뜰 겨를도 없고 정말 그렇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니 나한테 돌아온 게 고작 이거냐고 의심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그렇게 10번씩이나 그 품삯을 변경시키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외삼촌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야곱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묵상하니까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예배 때나 아니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고 학가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늘 중심이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고 내 인생에서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어제 길잡이란 말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종기의 길잡이. 그게 뭐라고요? 겸손.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라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일 새벽에 보는 말씀이 미스바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인간은 다 자기중심이에요. 라반도 자기중심이고 라헬도 자기중심이고 야곱도 자기중심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 안위함, 자기 보호하는 것, 자기만 이게 방어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어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제 탓입니다. 작고 큰 모든 일들, 성도들과의 관계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제 탓입니다. 막 회개가 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이 문제, 이 어려운 이런 여건들이 다 반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속에 삽니다. 오직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긍휼을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2월 마지막 주간인데 이 마지막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3월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도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만나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